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은 음식물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참으로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먹으라고 하신 것 중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모든 식재료를 창조하신 분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셨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데요. 식품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명령을 주셨다고 믿으며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음식물 규례를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 백성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음식 자체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 우리를 해롭게 함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상기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 역시 같은 목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땅 거민들은 즐겨 먹는 음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규정들의 철저한 준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이웃들의 비도덕적 관습을 따르지 않도록, 또한 이교의 의례들을 자신들의 여호와의 예배에 통합시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다. 특히 음식법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이웃과 동일한 식탁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방 신들의 축일에 그들이 참여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 음식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법을 준수함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별됨, 즉 거룩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물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음식법은 여전히 유대인의 표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구약의 음식 규례에 맞춰 만든 코쉐르라는 식품만을 먹습니다. 음식법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상징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음식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음식물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음식물 규례는 더 이상 우리를 구별된 백성이란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방신을 위한 제사에 사용된 고기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음식물 규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 44절에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 하에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규례를 주신 목적도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위한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먹는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입니다. 먹는 목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먹방이 유행이지요. 요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식문화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자세한 사례를 다 들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나친 탐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또는
음식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나치게 비싼 음식을 자주 찾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치스럽게 먹는 것과 탐욕에 의한 과식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풍요롭지만 적도 부근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풍요를 음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단체나 개인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더욱 힘써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됨,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식생활을 통해서도 세상과는 다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먹을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과는 다른 식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 자체는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욕심에 따른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음식 문화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